갑자기 수술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원래 오늘 오전 설교는 김대환 목사님이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안 하던 걸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재밌으실 것 같아서 또 더 은혜도 되시고, 우리 감리교회는 성서와 전통 또 이성과 체험이라고 하는 4대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은 쭉 이성적으로 본질에 관한 말씀들만 많이 드렸어요. 물론 그것도 은혜가 많이 되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요, 머릿속으로는 이제 그 영적인 지식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지식이 조금씩 차기 시작해서 머리는 우리가 좀 이렇게 커졌습니다. 다 함께 커졌는데 영적인 감성, 영적인 감각, 이 체험에 관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쓴 게 악마 개념의 신학적 이해라고 하는 이제 악마에 관한 걸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이쪽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었어요. 하나 정도. 그 국립도서관 또 국회도서관 다 찾아봤는데 이것과 관련된 논문은 하나 정도밖에 없고, 제가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논문 중에서 두 번째로 제가 이 논문을 썼던 것 같아요. 박사학위 뭐 석사학위 다 합해서 아예 없었습니다, 자료가. 근데 왜 대학원에서 논문을 마귀를 전공해서 썼느냐? 이상하죠,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저는 왠지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고, 뭐 방언도 안 할 것 같고, 목사가 그렇죠. 방언도 안 할 것 같고, 영적으로 영성도 좀 없을 것 같고, 왠지 이성적으로만 탁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그럴 것만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계속 매일 저녁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늘 잠자리에 들면 머리맡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잠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뭐랄까 소름이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짜릿짜릿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건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 방문을 딱 열었는데, 방문을 딱 여니까 저쪽에 이제 거실에 소파에 아버지가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셨을 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실 때인데 아주 괴로운 표정으로 막 몸을 비틀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흔들어 깨워도 되잖아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하고 깨워도 되는데 그때 마음속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오른손을 들고서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을 감지 않고 딱 쳐다보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는 좀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조금 한 1분 2분 정도 했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하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저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랬냐면, 벌써 며칠째 이게 뭐 차 안에서도 그렇고 뭐 집 안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눈만 붙이고 잠깐만 쉬려고 하면 시커먼 게 와갖고 목을 이렇게 조르는,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소파에 누워서 탁 잠들려고 하는데 그 시커먼 게 와갖고 목을 막 졸라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방문에 제 방이 있는 쪽에서 환한 빛이 확 나면서 이 어두운 이 목 조르던 게 휙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떠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신기한 체험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뒤로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흔들어서 깨웠으면 그 당시는 모면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계속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런 이제 현상이 다음에는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뭐 제가 그 가평 출신인 걸 잘 아시잖아요. 집이 청평이라 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땅에 제가 살았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강남금식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거기 뭐 믿음 기도원, 하여튼 우리나라에 그 기라성 같은 그 기도원 그 원장님들이 다 있는, 또 기라성 같은 영적인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 기도원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늘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또 금요철야 교회에서 금요철야 안 할 때는 그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뭐 이런 데 올라가서 저희 그 금요철야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제 그런 일들,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류의 일들, 뭐 귀신이 들렸다거나 영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경험들을 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긴 하지만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 약한 영들에 대한 논문을 좀 쓰자. 사실은 원래 쓰려고 했던 건 악마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엑소시즘, 축사, 이 축사라 해서 귀신 내쫓는 거 있죠. 어떻게 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고 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연구하고 싶었는데 자료가 아주 옛날 중세 자료 밖에는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논문도 없고.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그때 한참 교육전도사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문 쓰는 게 좀 녹록치 않아서, 그래서 그냥 악마 개념의 신학적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냥 악한 영들에 대한 그 리뷰하는 형식의 그런 그리고 이게 어떻게 악한 영들에 대한 개념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됐고, 또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문을 쓰는 것으로 제가 마쳤습니다. 이제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신비주의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의 체험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체험과 감성과 영적인 감성, 영적인 감정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과 또 이성적으로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본질의 빛 안에서 이 체험의 감성을 따라가야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에 뭐 귀신이나 악마나 악령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냥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악한 영들의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의 존재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영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최소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악한 영들의 일들,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는 믿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그런 말씀을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심각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심각해지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게 우리가 뭐 벌벌 떨고 귀신 영화, 공포 영화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류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마귀, 사탄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쓴 논문에 보면 거의 한 챕터가 이 용어에 관한 정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나 사탄이나 악령들에 대한 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용어들을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천사들에 대한 용어도 같이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천사론과 악마론이 거의 동등하거든요. 비슷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전통적으로 마귀나 사탄, 마귀, 사탄 이런 말은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진짜 이름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뭐 루시퍼다 뭐 이렇게 이름한 그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 그 라틴어로 반짝반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 계명성아 뭐 이렇게 막 할 때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 따라서 라틴어로 해갖고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게 사탄의 이름이다 뭐 이렇게 지은 건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실제로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하냐 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많이 나온,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약의 히브리어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좀 이따 이제 제가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히라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왕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놈이 마귀고 그놈이 사탄이거든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지역을 다스리거나 혹은 권세를 가진 중간쯤 되는 영들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제 제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중세 시대의 제후들처럼 그 제후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성경에 보면 아바돈이라든가 아볼로온이라든가 또 이제 그 이방 신들 중에 뭐 바알세붑 그리고 이제 바알 뭐뭐뭐 바알 뭐뭐뭐 이래갖고 지역마다 이름들이 막 붙습니다. 그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뭐뭐의 주인, 뭐뭐뭐의 주인, 뭐뭐뭐의 주인, 뭐 파리 대왕 뭐 이렇게 하고 파리의 주인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이름들이 쭉 붙어 있는데 그 이름들이 이제 그 악한 영들의 제후 세력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하위에 악령들이 있는데 이제 이름들이 없어요. 이것들은 이름들이 없고 그냥 악한 더러운 영, 또 뭐 혹은 뭐 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라보로 다이모니온이라는 말로 쓰여요. 이 그 구약 성경에는 잘 안 나오고 히랍 성경에 이제 예수님 말씀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다이모니온인데 이 다이모니온은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귀신이에요. 귀신. 그냥 많이 있는 거. 도깨비 같은 거, 귀신 같은 거, 유령 같은 거 많이 있는 것들. 이것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제 하는 일들이 다 있는데 사탄, 마귀, 이 왕은 국제적인 일을 합니다. 국제적인,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막 그 역사하고 일한 건 이제 사탄, 그 마귀라고 한다면. 뭐 아볼로온이나 아바돈이나 혹은 뭐 바알세붑이나 이런 지역을 점거하는 영들은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 지옥에서 뭐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일, 뭐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뭐 사람들을 뭐 파괴하는 일, 또 권력을 파괴하는 일, 또 혹은 그 지역 자체에 지역에 있는 쪼무레기 영들을 다스리는 일,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초대교회의 초대교인들하고 중세시대의 교인들이 정리해 놓은 얘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 디몬, 그 귀신들이라고 하면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주로 하는 일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을 실망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을 조종하거나 혹은 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일을 하는 것들은 흔히 말하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디몬, 귀신 혹은 뭐 유령, 도깨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론과 악마론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던 때가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중세 시대의 계급을 그대로 표방하고 있어요. 이 천사론이나 악마론들이 말이죠. 계급 제도를 그대로 따릅니다. 영미권을 비롯해서 서양에서는 아직도 이런 구분들을 사용하는데 그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악마 나오는 영화인데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어린 소녀에게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축사를 하려고 엑소시즘을 하려고 이제 갔는데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보통은 나는 뭐 무슨 귀신이다, 무슨 뭐 디몬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기서 말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데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데빌 뭐냐? 악마, 사탄, 마귀. 그래서 그 신부님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조그만 어린이에게 들어가 있는 건 보통 귀신이어야 되는데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이제 그런 꾸며낸 얘기지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분류대로 한다면, 여기 나온 분류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뭐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틀렸어요. 제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안 와요. 여기 사탄 마귀는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가 있으면 어디가 있냐면 저 중동에 무슨 뭐 IS에 가 있든지, 아니면 저 미국에 지금 트럼프한테 가 있든지, 아니면 저 북한의 김정은한테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여기 못 와요. 거기도 있고 여기도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 무소부재하지 사탄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 김정은한테 가 있는 사탄 마귀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외쳐봐야
번짓을 잘못 찾았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그래도 다 알아듣고 나가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뭐 경험상 보면 다 알아듣고 나가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면 알아듣고 나가던데 어쨌든 이제 그건 틀렸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건 악한 악마들의 왕, 악한 더러운 영들의 왕이었던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건 사탄 마귀가 아니라 악마, 귀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 것들 아주 저급한 하급의 악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은 뭐 하나님같이 어디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 세계적인 테러를 준비하거나 혹은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뭐 끔찍한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거 만드는 일 지금 거기 가서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말씀 몇 번 하십니까? 보통 많이 나오는 성경에서는 이제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면 2번 나옵니다. 아시죠? 한 번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 하셨고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막으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2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방해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엄청난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엄청난 거니까 방해하려고 했던 게 왕이 직접 나타나서 방해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것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그 온 인류적인 그런 우주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직접 나서 방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2번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나머지는 다 보면 더러운 영아 나오라, 더러운 영아 물러가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그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건 사탄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탄이 지금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기 위해서 뭔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달기 위해서 유력한 자들에게 뭔가 했던 뭐 그런 위기의식, 분노 같은 거 이런 것들 부어넣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사단이 하고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는 편의상 모든 악한 영과 모든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 마귀라는 말을 그냥 쓰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원래 용어는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건 그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귀신들도 다 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마귀라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혹시나 이제 어떤 교인들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얘기하면 아유 무식한 얘기 하지 마, 마귀는 여기 안 와 있어 이렇게 여러분 이제 유식한 척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편의상 그냥 마귀라고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라고 할 때 다 포함돼서 그래요. 그 하는 일이 다 똑같아요.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 규모가 큰가 규모가 작은가,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대적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 혹은 소그룹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가, 뭐 이 정도의 차이지 결국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 어둠인 마귀는 그냥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급이 달라요. 체급이 다릅니다. 요즘 여러분 그 큐티 하시잖아요. 오늘 큐티 말씀 보셨어요? 오늘 큐티 말씀 보면 그 사내립이 막 하나님 비방하고 막 그런 편지 쓰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딱 말씀하시잖아요. 너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감히 지금 누구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눈을 이렇게 높이 찍혔더냐? 제가 오늘 그 말씀 큐티 하다가 한참 웃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준이 안 되고 한참 아래급인데 막 이렇게 치켜뜨고 덤비면 뭐라 그래요? 그 뭐 깡패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너 눈 까라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내립한테 뭐라 그러면 너 눈 까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어디다 눈을 치켰더냐? 오늘 여러분 저 큐티 본문 안 보셨습니까? 저만 봤습니까?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눈을 치켰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마귀는, 사탄은 아무리 사탄의 왕 마귀라고 해도 빛 대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는 한낱 창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드러나시면 그냥 마귀는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소멸해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귀신들이 벌벌벌 떨었던 이유가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한마디면 다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있고 신앙 가운데 있고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늘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린 죄도 짓고 때로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면서 이제 사단이 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에게 이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곁을 주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가, 지금 마귀가 나에게 지금 내 옆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알아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혹은 자주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때 빨리 알아채야 돼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다, 혹은 지금 마귀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진짜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마귀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본 모양이 다 달라요. 이제 시골 같은데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경험한 건데, 어떤 경험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시골에 뭐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뒷간, 옛날 뒷간은 그냥 아시죠? 거적대기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쌓아놓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데 좀 소변 보고 이렇게 나오면 이 시골 산이 까매요. 뒷곁이 까맣습니다. 까만데 더 까만 게 막 올라가요.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도깨비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볼 때 눈으로 시각적으로 사람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짐승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모양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자꾸 본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안과에 가셔야 돼요. 눈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정신과에 가셔야 돼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귀로 직접 들린다,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로 진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로 직접 들었다 그러면 이비인후과에 가시든지 아니면 정신과에 가셔야 돼요. 예, 이것도 환청이 들렸거나 아니면 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귀로 들리는 것처럼 혹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이거나 들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영은 육신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임종을 옆에서 경험하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 안 보여요. 돌아가신 걸 우리가 감각으로 알죠. 느낌으로. 그 임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느낌으로 돌아가셨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으로 안 거지,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귀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촉감으로 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분별해내냐?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리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시각화되는 것 같고 청각화되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우리가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것들이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역사는 그 영이 이루어 놓은 결과들을 보면 압니다. 아주 간단해요. 마귀가 영이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귀가 저질러 놓은 결과를 보고 우리는 마귀가 역사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사단, 우리가 사단이라고 말하는 사탄인데, 이 사탄의 원래 뜻은 송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예요. 검사, 대적자. 그러니까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들춰내는 거죠. 검사들이 하는 일이 누구한테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거 재판받아 마땅하다, 벌 받아야 한다고 자꾸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히라보로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는 거짓말하는 거짓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회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마귀가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회방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막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게 기본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국제적으로는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해서 때로는 끔찍한 테러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각종 비리나 불법으로 사회의 신뢰를 깨트려서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관용하고 협력하고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9시 뉴스를 보면서도, 요즘은 9시에 뉴스 안 하고 8시에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서도 마귀가 역사한 거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테러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어린아이들에게 폭격당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마귀가 한 일이었거든요. 확실합니다. 그 결과는요. 또 뭐 연쇄살인범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마귀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저런 일들은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하는 일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거국적으로는 이런 죄와 악들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개개인들에게도 일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의 있던 믿음이 뺏겼다, 그럼 마귀가 한 일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을 뺏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막는 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을 뺏어가는 마귀의 현상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하고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들 이제 좀 졸리실 때가 됐으니까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9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제 잘 보세요. 마귀는 뭘 하냐면 신앙인들의 마음에서 생명력과 풍성함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건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재밌는 얘기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찾아서 공포영화, 마귀 나오는, 귀신 나오는 영화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마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뭔가 저 이상하다, 듣기 싫다 뭐 하고, 혹은 자꾸 졸리고 잠이 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뭔가 나쁘고 좋지 않고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다.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신앙인들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걸 방해하면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무슨 초자연적인 신비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을 빼앗는 일은 마귀의 일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과 영혼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자꾸 세상의 소리를 시끄럽게 내는 것, 마음속에 자꾸 다른 생각들이 나게 하고 다른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게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영혼의 양식을 누리지 못하게 돼서 결국 영혼이 말라 죽게 하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고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고 풍성하기는커녕 늘 갈급하고 뭔가 메마르고 부족해 있다면 그때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이겠죠.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방탕하고 싶고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건 당연히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방해하는 그런 생활의 염려, 여러 가지 있죠. 금전적인 염려,
뭐 건강의 염려, 또는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염려들, 뭐 가족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자꾸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이 말씀 뒤에 보니까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예민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지 않게 둔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 마음이 도적질 당하고 멸망의 길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되거나 인본주의자가 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귀가 던져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이단이나 혹은 다른 종교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빠져드는 것도 악한 영의 음성을 따르는 거지만,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을 잃고 무신론에 빠지는 것도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무신론도 사실은 신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일종의 신앙이에요, 무신론도. 그러니까 현대과학과 현대문명 혹은 세속적인 논리, 이런 것들을 맹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동화 속이나 설화 속에나 나오는 그런 신처럼 여기는 것,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신앙이다, 그런 얘기. 그 신앙을 누가 주느냐? 사단 마귀가 던져주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이유로 이단에 빠지거나 허탄한 다른 종교에 빠지거나 무신론에 빠지는 것, 그리고 물질을 숭상하는 데 빠지는 것, 세속적인 쾌락을 숭상하는 데 빠지는 것. 요즘 여러분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물질을 숭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쾌락을 너무 그것을 이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거 쫓아가는 거, 이런 거 우리는 좀 멀리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우리가 즐겁게 사용하고 기쁘고 행복한 건 좋은 거지만,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섬기는 그거 무엇? 쾌락이든 물질이든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건 전부 다 우리가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마귀가 하는 일은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럼 마귀가 우리 사람을 어떻게 조종할까요? 어떤 때 보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처럼 된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마귀는 베드로를 조종했을까요? 마귀는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을 조종하고 국제에 유력한 사람들을 조종하고 테러리스트를 조종해서 이 세상에 비극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온갖 악과 죄를 만들까요? 궁금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마치 그 마징가 제트나 로버트 태권브이 조종하듯이 딱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조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오류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의 중심을 못 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중심을 사단 마귀에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도, 여러분들 이 심리학 테스트 이런 거 해보잖아요. 심리학 무슨 성격 테스트 같은 거 해보면 여러분 성격이 어떤지, 그 정신과에 가서 이 질문지 몇 개 써보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상태에 있든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무엇에 압박을 받고 있는지, 무슨 마음에 쫓기고 있는지 의사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우리가 움직이는 삶의 패턴을 보고 악한 영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걸 지레 짐작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앉아서 찬송가만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린 거예요. 예. 마귀는 단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북한에 가서 핵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없어요. 마귀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물리적인 일을 못해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마귀가 사람의 중심을 알진 못해요. 왜냐하면 중심은 하나님만 하시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짐작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귀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미워, 쟤 너무 미워, 꼴사나워, 못 봐주겠어. 이걸 계속 마귀가 내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10번만 들으면 내가 생각했는 줄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줘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일 때 교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교육자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앞에 가고 목사님 이건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지혜를 갖고 있었냐면 이 말씀을 드려요. 가서 목사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때는 안 돼요. 그건 너 하는 그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돌아와요. 그러고 있다가 한 3개월쯤 있다 또 얘기해요. 목사님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도 그게 될까?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와요. 그렇게 서너 번만 하면 그 다음 해쯤에 우리 목회 계획을 갈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이런 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럼 전 손만 들면 돼요. 네 좋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제가 그 예전에 그 부교육자 할 때 제가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부딪히고 막 거스르고 막 이렇게 설득시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도 서너 번 들으면 그게 내가 얼뜻 서너 번을 들었어도 나중에는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생각한 것처럼 생각이 나는데 사단이 여기 와서 계속 옆에서 읊고 있어요. 옆에서 주세요. 쟤는 밥맛 없고 쟤는 나쁜 애고 쟤는 못된 애고 저는 저런 의도로 말한 거고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얘기를 옆에서 계속 해봐요.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을 계속 줘봐요. 여러분 10번 아니 100번이고 20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옆에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사단 마귀가 우리 옆에 와서 자꾸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별 볼 일 없어. 넌 이거밖에 안 돼. 그거 봐.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그건 사랑받지도 못하고 너는 존중받지도 못하고 너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넌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하고 계속 얘기해봐요. 사람이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따귀를 때려서 쫓아버릴 수도 있지만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옆에서 계속 영적인 존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이렇게 했다가도 이런 거 이겨내야지 이렇게 했다가도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는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나는 모자란 존재야, 나는 부족한 존재,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마귀가 우리에게 주로 들려주는 말이 그거예요. 넌 패배자야, 넌 죄인이야, 넌 잘못된 인생이야, 넌 실패한 인생이야.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실패자도 아니고 패배자도 아닙니다. 우린 승리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저주받은 자도 아니고 실패한 자도 아니고 우리는 패배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의 나라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셔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걸 붙잡지 못하면 마귀가 계속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패배자단 말이죠.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A. 시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심리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마귀는 먼저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혹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자존심을 짓밟고,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낮은 자존감을 주는 건 마귀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절망적인 마음이 들면서 나한테 미래가 없다, 꿈도 없다, 이렇게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넌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넌 사람들한테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넌 버림받았어. 그래서 마귀는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인생관을 갖도록 해서 파괴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시켜서 마음에 고통을 가져오고 죄를 짓게 하고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 공포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 분노와 질투, 이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유혹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꾸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지배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아, 이건 마귀의 일이구나 하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럼 마귀의 일인지 깨달았어요. 깨닫는 데까지는 쉽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마귀의 이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을 때, 그때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어,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 이런 낮은 자존감이 들었어, 이런 실패하는 마음,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었어,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이겨내? 여러분, 이 우울감은 약 먹어도 잘 해결 안 되잖아요. 그때뿐이고 말이죠. 어떻게 이겨내냐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적하라고 합니다. 단호하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또 그 신앙이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를 쫓아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뭘까?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뭘까? 그냥 말로만 마귀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너 가라 그러면 돼요? 아니요. 예수님이 마귀랑 싸우신 모습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랑 싸우신 모습은 두 군데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한 군데는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실 때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때 주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승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마귀와 싸워서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러면서도 죄악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써 마귀를 대적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건 뭐냐? 마귀의 현상을 거절하는 겁니다. 마귀의 현상을 거절하는 거.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그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죄책감을 몰아내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주님으로부터 난 용서받았어. 낮은 자존감을 높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반드시 난 헤쳐나갈 거야. 미움과 시기를 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분노에 휩싸이는 걸 거절하고 방탕한 생활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마귀를 대적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따라서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이게요? 악한 대적 마귀와 싸우는 검이잖아요. 그럼 마귀를 찔러 죽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지금 벌어진 상황에 적절한 말씀, 그 내 벌어진 상황에 적절한 그 말씀이 나에게 무기가 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통달해야, 말씀에 통달한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런 겁니다. 너 죄인이야. 너 용서받지 못했어. 넌 결국 이렇게 망할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또 낮은 자존감 막 추락하는 경우, 어려움 당해서 못 태어나갔을 때 나는 정말 저주받은 존재고, 나는 부족한 존재고, 모자란 존재고, 나는 정말 미련한 존재고,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라는 마음이 들 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주받으심으로 나는 저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나는 축복받았다. 나를 저주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지난 우리 호랩산 때 제가 배 얘기했잖아요. 제가 배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배를 보면서 난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보통은 뚱뚱하고 그러면 뚱뚱하고 못생겨서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제가 늘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늘 배가 불러 있으니까 나는 복 받았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저는 보통은 여자분들이 아이를 임신해도 10개월 배가 불러 있잖아요. 저는 지금 몇 년째 배가 불러 있어요. 아이를 임신해서 10개월 배가 불러 있어도 축복될지어다, 복된 배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몇 년째 배가 불러 있으니까 저 얼마나 복됩니까? 복 받아서 배가 부르다. 이제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가 나왔든지 배가 속 들어갔든지 볼이 통통하든지 볼이 속 들어갔든지 하나님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자리에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는 다 축복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두 번째 원칙,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대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권세를 넘겨준 일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그 자체로 마귀에게 힘을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면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었죠. 육신이 원하시는 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였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순종하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시고 이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에게 대적을 해도 내 삶의 악한 마귀의 결과물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 됩니다.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세 번째 원칙, 이제 오늘 이것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는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빌려 쓴다는 얘기예요. 빌려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모든 무장을 해제시켰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능력을 제어할, 여기서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건 마귀의 능력까지 다 합한 거예요. 그걸 제어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할당된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세상에 빠진, 그래서 자기들의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준 그 사람들의 권세만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요, 능력이요, 열쇠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 고난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런 말씀하죠. 모든 형제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 결과를 따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환난과 고난과 문제들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자체는 마귀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찾아와서 마음의 말을 겁니다. 너는 너무나 약하고, 너는 죄인이라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너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주여 저들을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 권능을 물려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현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요, 죄책감을 몰아낼 수 있고요, 낮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미움과 시기를 버릴 수 있고, 분노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고, 방탕한 생활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생명력이 가득 넘치고 우리는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마귀의 현상을 거절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